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 사모하고 기대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과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르심, 우리가 이것을 소명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께서 이제 그 생명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라는 요청이 바로 부르심이자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게 되면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첫 번째 미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사가 세움을 받게 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당장에 이방 나라를 공격하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이방 나라를 진멸하는 것이 사사의 주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쟁에 앞서 먼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 것이며 또한 제단 옆에 작은 숲, 성도 여러분들, 이 작은 숲이란 아세라 신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베어낼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게 되었다면은 이제 바위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여 너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태우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는 다름 아닌 네가 베어낸 아세라 신상 그 나무로 사용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미션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앞두고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한 기드온에게 지금 당장 네가 달려갈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 너가 예배부터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이전에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온 천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얻게 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는 그들에게 보장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계속해서 답습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즉 우상 숭배라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자로서의 사명,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앞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 그 신을 섬겼던 그 제단을부터 허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족속 한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 집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집안이 사회적인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제사를 대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림, 재물과 관련되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기드온 가족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기드온의 집안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의 집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단부터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신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너의 삶에 가득한 우상의 숭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게 실은 좋게 표현하는 것이지 원래 이 단어는 거꾸로 읽어야 맞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좋게 표현하여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나안 성도들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 거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4명 중에 1명꼴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았더니 주로 20대에서 40대가 주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그 중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그 다음으로는 30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그들에게 어떠한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거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대감이 사라져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 자료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된 이유에 이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 떠납니다. 말씀은 좋지만은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없어서 떠납니다. 혹은 이 교회는 너무 돈만 추구하기 때문에 떠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높임을 받는 걸 보면서 이곳은 진짜 교회가 아니구나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개인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한결같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그들이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도태되거나 잘릴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개발해내고 조금이라도 자기 업무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혹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그 쉬는 시간을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점차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성공이라는 우상, 그리고 보장받는 미래라는 그러한 우상, 때로는 내 가족이라는 우상, 혹은 돈이라는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성도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역시 이와 같은 가나안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 망해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내 목숨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살림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 너희를 만족시켜 주는 것, 너를 뛰어나게, 너를 강하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세상을 너희가 취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못지않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샬롬, 평안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마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진정으로 성공했고 진정으로 행복했고 그들의 삶에 안식과 넘쳐나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땀을 흘려야만 했고 더 수고해야 됐고 그 수고의 끝은 고통이었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다가 결국 7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하는 진멸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게 되면서 지금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적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새롭게 쌓아 올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 예배부터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짓지 않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에서 뛰어넘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다. 그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이 내 의무와 내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지금 향해 있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돼야 됩니까? 세상 한복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죄와 싸우는 자리에서 물론 승리를 거두는 그 일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부르심을 감당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쓰임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디자인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쓰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섬기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소명을 주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가 제사를 드리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인 것을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의 원하는 대로 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와야 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7년 된 둘째 수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왜 둘째 수소일까? 궁금증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혔을 때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모음이 붙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음만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혹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읽혀지거나 달리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둘째 수소라는 게 히브리어로 파르하셴이라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파르하샨이라는 단어로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르하셴이의 경우에는 오늘 번역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둘째 소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이었던 파르하샨이의 경우에는 기름지다, 튼실하다,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수컷을 바쳐야 된다.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둘째의 것을 드려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역상의 문제, 원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봤던 그들의 성경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것을 둘째 수소가 아니라 7년 된 기름진 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번역상의 문제로서 7년 된 가장 좋은 소가 더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소가 1년 된 소도 아닙니다. 2년 된 소도 아니고 7년 된 소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암염소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제사와 제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1년 된 짐승을 가져오라 아니면은 처음 태어난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3년은 있는데 7년 된 제물에 대한 언급은 오로지 여기 사사기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본문에 한해서만 갑자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7년 된 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기드온과 7년 하면은 혹시 연상이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드온과 7년.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이지 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의 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괴롭힘의 시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속죄하는 그 의미에서 7년 동안 너희가 그 땅에서 뱉어놓았던 너희들의 욕망의 배설물을 먹고 자라난 그 수소 바로 너희 자신을 바치라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른 곳이 없는 7년 된 소를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지는 수소를 제단 위에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6절에 작은 숲의 나무 즉 아세라 목상을 부신 그 나무로 그 재물을 불살라 태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왜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4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곳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곳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6절과 20절에는 이 15절과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베어왔던 그 나무, 그리고 너희가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나무, 너희가 산에 올라가면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가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 너희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난 7년 동안 그토록 마음과 정성을 쏟아가며 외쳤던 그 부르짖었던 그 신이 사실은 나무 쪼가리 땔감에 불과하고 타고나면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희들이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들였다. 그거를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내가 7년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붙들었던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인간관계, 건강,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한 줌의 죄에 불과하구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내가 되도록 영원토록 붙잡아 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이라는 시련과 심판이 지나온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너의 눈으로 주목하여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해보았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내 육신에게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어떠한 고백으로 그가 마무리를 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대조해 보았을 때에 헛된 것일 뿐이다. 오직 우리의 본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도전하고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 물질이라는 만번의 신의 노예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가 더 권위자요 권세자로서의 자리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지위, 내 돈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지옥과도 같은 비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받게 될 핍박과 환난은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징계와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옥과 같은 이 땅의 삶은 두려워하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의 그 명령은 우리가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불복종하기를 밥 먹듯이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내게 부여해 준 그 직책과 업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마음 안에 섬기고 모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마음은 늘 밥벌이, 돈벌이, 세상에서의 내 지위와 성공과 더 넓은 집,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러한 거에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에서 맨날 승리할 수 있어, 세상에 너희를 감당하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동안 붙들었던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불에 지나고 나면은 한낱 재해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과 생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까지도 내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풀무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대신에 그들을 그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 풀무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다니엘을 집어넣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 하나님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도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 목소리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외친다고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포도즙 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너 이제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만 경청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너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가 예배를 드릴 때에 포도즙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너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예배드림이, 너희의 신앙이 결단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를 괴롭히는 미디안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기드온과 같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치가 하향되었었던 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곁을 도망치고 떠났던 그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사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군사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데도 많이 힘이 들었을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여러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아마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저에게 또 다른 사인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을 거부했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부족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자,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그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름 듣게 하였냐면은 여룻바알이다. 그가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여 구원자다라는 그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족하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도 조금 예전만치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의 자리,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 우리가 사회에 있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찬양과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